새 천사 세 가지 메시지.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를 보고 있는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끝나야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시록도 끝나길 원하고 코로나도 끝나길 원합니다. 다음에 자 14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 천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다음 장면에서 세 천사가 나오는데 세 천사가 각자 세 가지의 각자의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천사의 메시지 후에는 나중에는 크리스찬과 안티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운명이 바뀌는가 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끝까지 충성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상급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교회와 맞서고 그리스도를 맞서는 안티 크리스찬 적그리스도, 또 악령들,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또 한 천사가 지금 등장하는데, 하늘 나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전한 복음인데,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배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일을 돕고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집도 새집 가게 되면 굉장히 좋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살다 보게 되면 또 집이 낡아집니다. 또 몇십 년 되게 되면 집을 또 부수고 또 새롭게 짓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꾸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그리고 또 기후도 자꾸 변해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만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나 결코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해서 타락해서 죄가 오고 그 결과로 해서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왔다. 이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천사, 말세 최후의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천사인데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는 복음을 전하는 천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을 받는 천사는 복음 전도자의 배후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간곳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이 천사들이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역사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늘 천군 천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돕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자,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만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저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만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생명체들은 다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예수 십자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점이 뭔가? 세상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은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경쟁에 대해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정치인들 예를 보게 되면 후보들 나와주고 말하게 되면 다 상대방으로 공격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속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낸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북한의 저쪽에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 독재 정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군주나 왕들이 전쟁할 때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개인 어떤 야욕,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무고한 백성들, 무고한 군인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되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고 헌신하는 삶이고 우리가 소홀히 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석가를 믿어서 구원받고 1000년 전에는 공자를 믿어서 구원받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느 어떤 시대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큰 음성으로 말한다. 어떤 권위와 위엄 있는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뤘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이 시대 사태를 겪었잖아요. 벌써 2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유행병에 맞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종말 때에 가까웠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와 바다와 물에 그런 샘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두려워라.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6일 동안 밖에 나와서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약속했습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9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겼던가, 그 목사님의, 국제학교 목사님의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 축복이 다 그 자녀들이 왔다는 것. 제가 가서 그분을 3번째 만났는데 볼 때마다 제가 저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했어? 똑같은 목회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런 우리가 받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됐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가게 되면 자꾸 그냥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길 좋아하는데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뭔가 좀 배울 거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되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성공에 대한 비결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만났을 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물어보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경험들을, 그 원인들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머니의 섬김이 이 후손들에게 오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냐면 이제는 구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말합니다.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6월 9일 날은 제가 항상 안 잊는 게 뭐냐면 전남대학교 개교 기념일이 6월 9일이에요. 학교 다니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쉬워요. 근데 6월 9일 날 저 광주 학동에서 사고 났잖아요. 5층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17명이 타고 있었는데 9명이 죽고 8명이 지금 중상이 왔잖아요. 내가 혹시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신자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바로 천국 가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그 남은 고통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우리 불신 가족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복음만이 참된 소망과 희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둘째 천사가 뭐랍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5층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도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소돔 혹은 애굽으로도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명,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들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벨론, 로마를 표현할 때 초대교회 은어로서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꼭 그 당시에 있는 바벨론만 아니고 또 로마만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공산주의 시스템, 이슬람 시스템, 또 다른 악한 시스템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핍박하게 되고, 이것들이 뭐 때문에 세속적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원래 유대 민족을 멸망시켰던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어.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고 가서 포로하다가 나중에 BC 516년에 다시 고레스 때 해방되어서 기환이 됐죠. 예루살렘으로. 70년 동안 포로시켰던 이 민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가 특별히 이 바벨론,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나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올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한 도시가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인 자. 여기서 음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진노의 심판. 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있습니다. 포도주.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틀을 짜고 밟고 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을 표현할 때 지금 포도주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각종 죄악에 탐닉하게 하는 더러운 세상의 풍조를 조장시키는 거대한 도시는 말세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유튜브 한 사람들, 유튜브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까지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걸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고 또 젊은 사람들 가게 되면 저녁에 또 뭐 술집 가고 막 그러잖아요. 술집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보니까. 그런 술집 가들 이제 취재하고 영상을 보게 되면은 텅텅 비었습니다. 몰도 입점하고 입주한 몰들이 다 손님을 싸주고 망한 때이 많게 되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힘들고 하지만은 또 그런 반면에 이러한 이렇게 죄가 좀 쉽게 말하면 술 먹고 이렇게 나쁜 짓거리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세상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너희들이 밀어두지 말아라.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13장에서 이미 이마에 666이라는 인을 받거나 손에 인을 받은 사람들, 즉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다 말하면, 자, 술이 도수가 있죠. 뭐 60도짜리도 있고 또 뭐 70도짜리도 있고 20도, 10도짜리 있잖아요. 포도주를 짜면은 원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을 뭐 이렇게 2분의 1이나 3분의 1, 4분을 써서 희석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 상당히 이 원액은 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빨리 취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 포도주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어떤 자비가 섞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냥 그냥 그 진노의 심판이 이런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같은 섞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오리지널 포도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화상 입어봤습니까? 불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화상 입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이 심하죠. 거기다가 유황까지 있게 되면, 불에가 유황이 있게 되면 냄새도 나지만은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화상에 불에電気도 맞으면 딱 악한 이 냄새까지 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서 불같은 진노 심판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불신자들이 죽고 나면 이 고통이 있게 되는데 이 고통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불과 유황의 고난이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된다. 참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처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안식처로 주셨고 영적으로 교회를 안식처로 주셨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안식할 곳입니다. 나옴이라는 사사시대 때 그 시어머니가 룻이라는 며느리 있었잖아요. 모압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인데 자기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서 이 며느리가 어느 날 가서 일하는데 우연히 자기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의 앞길을 생각해 볼 때 친족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이 나오미 앞길이 죽겠다 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안식할 곳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 안식할 곳이 가정을 말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천국의 안식의 모형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을 한 겁니다.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힘 얻어서 다음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노래도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잘하지만 노래도 항상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없는 노래는 힘이 듭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고 다시 영적인 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지옥 같은 거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옥이지, 집이.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지금 불과 유황의 그런 고통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들은 잠시입니다. 태풍도 불면은 뭐 한 달 내내 태풍이 불고 안 그러잖아요. 잠깐 뭐 며칠 있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은 지나간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날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살아면서 고난도 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지나가면 일시적인 것이요.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형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의 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 세속적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죽고 나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냥 세속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머리 잡아놓고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사 지내고 설람하자, 회사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따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를 앉게 되면 회사에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인사에 불이익당할 수도 있게 되고 이게 현실이죠. 근데 하게 되면은 내가 회사에 위해서 내 안녕을 위해서 이 순간에 뭐 제사장 앞에서 저런 것이 뭐가 대수가 되겠는가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고통이 온다. 세상에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없고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되죠.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을 많이 받았겠지만 죽고 나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14장 11절을 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4장의 11절을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없고 참된 끝이 없다. 그래서 자,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셋째 천사는 우상 숭배하면 영원한 고난 받는다. 그러나 성도들이 인내하고 나면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한번 나가야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일사천리된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례받고 나면 또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고 직분 받고 나면 싸움이 있게 되고 더 내가 한 단계 깊이 나가려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사단은 적그리스도 세력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된 겁니다. 그 시험들을 하나씩 뚫고 이겨 나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계단을 밟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으로 꾹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복이 있다 하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듯이 확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수고를 그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가 군대 가고, 우리 또 황지사님 아들 진우도 군대 갔습니다. 그 더 캠프라는 앱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제대 날짜가 벌써 나와 있어요. 며칠 남았다고. 아니, 들어간 지가 얼마 되도 않는데 벌써 제대 날짜를 쉬고 있는 거예요. 뭐 수능 며칠 나와, D-Day 며칠 것처럼 며칠 언제 해가지고 이제 언제 제대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군대 보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모들이 울고 막 그랬잖아요. 또 월남전 전투에 갔다 온 사람들은 월남전 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군대 보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되죠. 또 이렇게 한 번도 자녀들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품 안에 있다가 집안에까지 있다가 내보내면 더 마음이 또 안타깝게 되죠. 근데 군대 생활 요즘 뭐 1년 뭐 6개월도 하고 또 더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32개월 했습니다. 대학에서 1년 뭐 교련 받아가지고 한 달 면제돼야, 그 당시 33개월이었는데, 그 33개월을 마치고 나게 되면은 제대 날짜가 그리워지게 되고, 모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수고했던 것들이 다 수고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군대를 이렇게 해상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런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청년 하나가 서울 뭐 회사에 연구원에 들어갔는데 새벽 2시까지만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저희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일하다가 죽겠네요. 그 엄마가 두말 없이 그만둬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성도들은 또 영적인 싸움과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과 같이 싸우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인내가 필요하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주권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염려,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군대 제대와 똑같은 것이고, 학교로만 인생의 졸업한 것입니다. 인생의 대학을 졸업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상이게 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칠 것이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보상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20장 11절부터 봅시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성도들의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근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지금 이렇게 CCTV가 전부 도로나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다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런 CCTV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 있을 때는. 그래서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로 기록한다면은 하나님이 CCTV로 너희들의 모든 행동을 다 일거일득을 다 찍고 있다. 찍어서 지금 빅데이터에다 저장하고 있겠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눈에 찍혀서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이 생명책 그 보좌 그 창고에, 쉽게 말해서 그 생명책 보좌 책이 있는 그런 곳에 다 기록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큰 성급 받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그러면 내 죄나 내 허물들이 다 기록된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러워 살 것인가? 근데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은 다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 예비하고 섬겼던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보혈의 능력이 없고
피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들, 모든 행했던 것들, 심지어 했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막년히 했던 말들,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대로 죄 받고 이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모든 수고를 끝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 12절을 또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했던 대로 다 갚아준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는 성도 한 사람이 어디다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팔았더니 몇 천만 원을 돈 갑자기 벌었다. 그래서 어디에 손해 본 것을 메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참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불려가구나. 세상 사람들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려 하잖아요. 저희 서울에 있는 한 이렇게 작은아버지 보니까 그 작은어머니가 경기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서울에 방문하게 되면 집이 자꾸 이사가 바뀌어져요. 청량리 살았다가 신내동 살았다가 또 나중에 마침 이제 저쪽에 강남에 사는데, 왜 바꾼가 이상하는데 자꾸 하니까 집을 자꾸 옮기면서 이렇게 돈이 불고 나면 그때 그 재산을 이렇게 불렸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팔고 하고 팔고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려면 지혜가 있고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투자해서 이익 얻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투자할 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몸으로 투자하고 물질로 투자하고, 시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세상을 주식이라면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GBS를 하잖아요. 저는 GBS 살 때마다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GBS에 헌신하게 되면, 시키면 내가 회사의 어떤 GBS의 한 주를 산다. 그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진 모든 그러한 이 축복과 열매들, 이 성도님들이, 이 사역자들이 가서 교회를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하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좀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산 것이지 꼭 이런 방식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자, 영적으로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한다는 것은 그 선교사가 사겠던 것들, 10명을 구했다면 그 10명에 대한 지분이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복음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영과 짐승과 우상, 이런 악의 새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의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강기태 집사님이나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천국 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권사님이 한 10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최근에 이렇게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딸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국 보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로 목사님 그러네요. 천국 보내기가 쉽지 않네요. 막 그래요.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어지고, 또 천국의 소망 삼고 승리하는 이번 주간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양래 권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임산순 집사님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양육장 권사님 나와 계세요 오늘?
뒤에 계세요. 아우정 선생님 앞에 못 앉으시고 방송실에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시고 위로 얻으시고 또 소망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서 또 천국에 가까이가 있는 또 천국 소망 삼고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복된 날이 오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멸류관과 성급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투자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다 소멸될 줄로 맙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소멸되지 않을 저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멸류관 쌓는 주님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보상받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민교 성도들 한 사람도 군에 반해서 한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